오늘 이 배의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자신들의 판단을 과신했습니다. 겨울을 나기 불편하다. 결국 그들이 어디서 겨울을 나시는지 아십니까? 풍랑을 만나 배는 부서지고 물에 완전히 빠져서 전부 다 버리고 겨우겨우 목숨만 건져서 이름도 모를 섬에서 나그네로 겨울을 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 이거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목숨 걸고 하는 것을요, 지나고 나면 정말 그럴 가치가 있었나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 안 듣고 출발했는데 괜찮아요, 잘 나가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가면 안 되는 길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것, 얽히는 것 끄림직해요. 하나님 벌 주시지 않을까, 막지 않으실까?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잘 되는 거야. 괜찮아. 하나님 뜻인가? 뜻을 이룬 줄 알고 그 봐 뭐라 그래서 하나님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시편 14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언하는 사람, 자신하는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고요, 실제로 우리의 경험이, 세상의 역사가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가 한 발짝 어긋난 길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장 족족이 벼락을 내리신다면, 벌을 주신다면, 경고 주신다면 하나님 말 안 들을 사람은 없겠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세상 역사에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뜻 그까지 것, 정인이 양심인지 다 그냥 접어두고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14절에 얼마 못 돼요.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엄청난 폭풍을 만납니다. 그 결과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밀려서 가고 쫓겨간다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의 징후가 있어도요, 무시하고 그냥 살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괜찮은 척하고 한동안 갈 수 있습니다. 체면,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 못 가는 거 아십니까? 내 인생이 위기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짐을 버리고 사흘째 배의 기구까지 다 그들의 손으로 스스로 내어버렸습니다. 짐, 당시 무역선에서 어떤 짐을 싣고 다녔을까요? 고고학이라는 학문 아십니까? 본래 우리 고고학 그러면요, 이렇게 삽을 가지고 땅을 파는, 땅 밑에 묻혀 있는 고대 유물을 파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게 맞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고대 역사에서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한 영역이요, 이 언더워터 아키올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초음파를 쏘면 여러분, 이 생선대가 어디 있는가, 고기대가 어딘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밑에 이렇게 윤곽이 드러납니다. 난파선을 찾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요, 이 안에 당시 어떤 물품들이 거래되었는지, 무역선이 싣고 갔는지 세세한 리스트를 우리가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경제가 가장 좋을 때가 로마 제국 초기 이때였습니다. 그런 고가에 포장도 안 되던 것, 그걸 다 바다에 버렸다는 거죠. 그게 명품입니다. 아니, 한때 명품이었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짐이에요, 짐. 한때는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배를 무겁게 하는,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짐일 뿐입니다. 한때는 나 이런 것 가졌어라고 하는 자부심의 근거이기도 했고요, 나 이 정도 있으니까 안정감의 근거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가졌으면 인생 아무 문제 없다, 끄떡없다, 맞습니까? 한때는 그것이 삶의 목표이기도 했고, 자나깨나 그거 벌고 모으고 자랑하고 비교하고, 못 가지면 실망하고 가지면 행복하다 그러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짐일 뿐입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누가 버렸습니까? 자신들의 손으로 버렸습니다. 왜 버렸어요? 풍랑이 오니까요. 여러분, 이 풍랑은요, 질문하는 풍랑입니다. 원래 인생의 모든 풍랑은 여러분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 내 건강이든 사업이든 어떤 뭐 이런 가족 관계든요, 풍랑을 만나면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풍랑은 질문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막 몰려올 때에 숨도 못 쉬게 몰아치면서 당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그래도 못 버리는 것, 그게 뭔가, 가치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가, 그를 질문해가는 거예요. 이런 풍랑이 질문해 올 때 대답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요 대답을 미루고 살 수 있어요. 질문을 미루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풍랑이든 인생의 본질적인 위기가 닥치면요 고민해야 됩니다. 대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미뤄놨어요. 중요한 질문들을 조금만 더 돈 벌고 나서 이 고개만 넘고 나서 요거만 해결하고 나가서 그 다음에 뭐 인생의 의미든 제대로 고민해 봐야지. 근데 인생의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이 배를 탄 사람들은 대답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짐을 버렸고 사흘 후에는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렸습니다. 배의 기구를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배를 우리가 컨트롤, 핸들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린다는 겁니다. 삶의 통제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통제의 환상, illusion of control, 여기서 벗어나야 행복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게요 정말 적습니다. 늘 말 안 듣다가 가끔씩 말 들으면 그게 다행인 거예요. 그때 뭐 조금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확보해 놓은 것,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개런티하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다 떠날 것입니다. 내 건강도 재산도 내 것 아닙니다. 잠시 요때 맡기신 것뿐이에요. 이 사람들 버리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버렸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버릴 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는 게 의미가 있을 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언제 내려놓는가, 그게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편하게 겨울 나고 싶은 마음, 그거 조금 일찍 버렸으면, 내 자존심 세우는 그 마음 조금만 일찍 버렸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이러고 후회하시잖아요. 버려야 될 거면 언제 버려야 된다는 게 그게 지혜고 결단인 거예요. 용기인 거예요.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불황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어졌더라. 여러분, 지금 이 세계가 사람들이 많이 스마트해진 것 같은데 어떤 세계가 되었습니까? 경제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한국 살기 좋아졌습니다. 우울증은 역대 최고고요. 자살률은 세계 최고고요. 청소년들은 불행하다 그러고요. 출산율 하나만 보더라도 몇십 년 내에 소멸할 나라 리스트에 1번으로 올리고 있잖아요. 전 지구적으로 생태계의 위기, 그 눈부신 과학과 문명과 기술이 우리 전체를 소멸하는데, 많은 정도의 소멸하는 위기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인간의 자부심이, 그 자신감이 하나님을 몰아낸 세계가 달한 막다른 골목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저 구석에 있던 아무도 그들 도 보지 않던 바울에게 조명이 비칩니다. 2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허세로 괜찮을 거예요, 안심하세요 한다고 한들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 있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말합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배 위에 있지만 이 배가 이 로마 제국의 통제를 받는 이 배가 그의 1차 소속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배가 그의 의지하는 전부였다면, 이 배가 그의 존재 근거였다면, 배가 침몰하면 바울도 침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배 위에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지도를 보면요, 이 지중해 중심, BC 146년에 이 카르타고를 정복하면서 이 지중해 전체가 로마의 품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테레이니안이라 그러죠. 지중해, 땅 중간에 있는 바다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 요즘에 뭐 지중해 식단 때문에 유명하죠. 그 지중해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이거를 마레 노스트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바다. 우리가 다 이거 붙잡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평정했다는 거죠. 해적들 옛날에는 위험했는데 적국이 많은데 이제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는 지중해를 제국의 연못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정말 뭐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연못입니까? 아니잖아요. 로마 군이 탄 배가 지금 막 그냥 부서질 뻔하잖아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이 지중해로 배를 몰고 나가면 파도가 순종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연못이다, 우리 바다다, 마렌 노스트룸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의 허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 최고의 권력이었지만 그 크나큰 바다와 폭풍 앞에서는요, 전혀 무력했습니다. 또 하나 무력한 대목이 있어요. 크나큰 바다 안에서뿐만 아니라 작고 작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할 수는 있지만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재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 훔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에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습니까?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확보하면 걱정 다 사라지고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이 바울을 붙잡고 놓지 않는 한 바울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침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한 우리는 침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속했다는 게 섬긴다는 말인데요, 이 섬긴다는 말은 serve, 영어의 serve죠.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바울은 예배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예배하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그 때로는요, 우리가 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아파서 집에서 그냥 누워 계신 분도 계십니다.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선교할, 여러분, 이 틈이 없어요. 막 그냥 풍랑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요. 죄수의 말 누가 듣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배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나의 예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배하고 또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선교의 발걸음이 더딜 때가 있고 때로는 스탑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결코 스탑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선교의 문서잖아요. 로마에 선교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묶여 있어요.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어떻게 선교해요? 그런데 주님 의지하다 보니까, 예배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이 배에서 선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 여러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여러분 살 겁니다. 왜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논리가 여기 있는지.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과거가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내 미래를 제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저 정도 집안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학교도 그거밖에 못 나왔어. 옛날에 일 맡겼더니 실수한 적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가 현재를 규정하고요, 현재 갖고 있는 게 미래를 제한하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 미래를 정해놓고요, 현실을 바꾸어가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시몬이었죠. 누가 주목할 만한 무슨 싹수가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첫 만남에서 예수님 그러시죠. 너는 시몬이라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너를 반석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반석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베드로는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배반했지만 하나님 마침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미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 배에 탄 모두를 너에게 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너에게 주셨다. 나한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동안에 너의 교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목회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태복음 28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습니다. 우리 곁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 무력한 모습으로 연약하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주권, 이 모든 역사의 주권을 가졌으면 뭘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혀요? 세계 경제를 좀 살려요? 뭘 하는 게 맞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를 갖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시는데 쓰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그 주권의 일부를 바울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이 3달 동안,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선교가 계속되는 거죠. 함께 말씀 듣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에게 순종하고 함께 성찬하고 함께 난파되는 이 삶과 죽음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로 가고 이 276역이 세계 각지에 흩어질 텐데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경험이면 당연하게 말하죠. 여러분 이 선교의 씨앗이 여기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이들을 너희에게 주셨다. 물론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3개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여러분 바울이 목회할 때도요 몇 주 목회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들을 살리려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삶의 의미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그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20절 다시 보시면요,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어졌더라 그랬는데 그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바울은 원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죠. 저 구석에 있는 사람이죠.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죠.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죄수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 배에 완전히 희망이 사라지니까, 이 사회가 어두워지니까,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니까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이 다 꺼진 후에 바울에게 조명이 비추어지고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리고 하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인데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바울의 고백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메섹에서 부르실 때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자신의 발로 선 사람, 자신의 걸음을 걷는 사람,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여러분 베드로 시골 사람이잖아요. 무학자였잖아요. 아무 존재 근거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이 그 앞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17장에 보면요, 바울이 아테네로 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뭐라고요?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가면요, 포항시청 앞에 가서 여러분 말 들으라고 말 듣습니까? 서울 시내 광장 가서 내가 가운데 선다고 말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말을 듣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21장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말하는 겁니다. 조용히 한 후에 이것 역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진리를 싫어합니다.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사람들이 교회의 말에 이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시대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역사의 중심에 가운데 서서 진리를 말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사랑방 목자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여러분 부모로서 자신의 삶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안심하라 말해줄 수 있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